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충분히 입증될 만한 것이 있다. 그 입증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편지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대로 자라나서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어떠하냐 하면은 그 성도들이 참 닮은 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이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있다가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내는 거라든가 설교 톤이라든가 설교하는 방법, 자세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닮은 꼴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형태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도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돌 2개를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판 2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돌에다가 쓰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그 돌에 새긴 거를 주셨는데 그 돌판에 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인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이것을 쓴 것이다. 이 기록 또한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말씀을 받은 대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무엇을?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말씀한 것이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었죠. 첫 번째 돌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여서 던짐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가 다 완성하셨고 그가 그 율법을 그 몸에 지니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분입니다. 이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기록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은 상태를 말하죠. 그럴 때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써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건과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배웠고 잘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도가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편지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무사람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 이 모습 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옛날에 믿는 분들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참 덕이 있으시고 본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만큼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것들이 결실로 맺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하지만 5절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는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좋은 결실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무엇이어야 되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참 많이 정말 2-3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교회 충성 정말 모든 면에서 충성을 하며 개척교회를 세웠을 때 내 스스로가 만족해 했었어요. 그건 집사 때 한 일이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일을 무지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행한 모든 일의 영광을 네가 다 취했다. 너무나 놀랐어요. 워낙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휴거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참 착각도 자유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해졌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러면서 뛰어서 행했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마음판에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으신 이가 하나님의 영이시지 다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는 있으면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연약해서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한다 했어요. 우리는 뭐만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을 보면은 9절 이후에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절로부터 그 율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받았던 직분은 그는 율법의 직분이었습니다. 율법의 직분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하여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9절에 말해요. 이 율법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왜 정죄의 직분입니까? 바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법, 이 정죄의 법, 이것도 영광이 넘쳐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정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그 법을 새겨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그 얼굴을 가렸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영광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영광은 이 정죄의 직분보다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돌판을 받는 모세도 그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 안에 지배를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얼굴에서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네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이 영광의 직분 바로 이 의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언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용무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에 종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거만 하물며 너희가 아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인데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그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내가 받은 의의 직분이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율법으로 된 영광은 더 큰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영광 때문에 더 이상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이 영광도 영광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영원히 있을 이 영광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 율법의 영광도 저들이 저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이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영광이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영광이다. 17절 말씀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로 매임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 매임 속에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매임을 받고 하였지만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는 영광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이상은 이제 죄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도록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을 가보면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함이라는 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의 종이 되어진 자가 구약의 귀뚫은 종 얘기가 나오죠. 그 귀뚫은 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종의 문서를 다 태우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지만 그 종이 나는 이 상전을 사랑하고 이 상전과 함께 있기를 내가 기뻐하니 나는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귀를 뚫고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자는 귀뚫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은 자유함 안에서 있는 종입니다. 율법에서는 매임의 종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 안에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자를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돼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셨고 살 권세로 다시 산 것처럼 이 주의 영이 임한 우리에게는 내가 그 영 안에서 자유하는 가운데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에 매여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같이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같이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함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그것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러한 영의 자유함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18절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에서는 벗어진 자요. 그리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데 어디까지 변화되었냐?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고 그 영광을 계속 받다가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낮은 몸은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돼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 통일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통치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는 뜻입니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시고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직분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